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신은 살면서 혹시 뜻하지 않은 일에 휩싸여 인생의 향방에 큰 전환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 잠시나마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결단하고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은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다가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로마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옆에 서 있던 구경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구경하다가 재수 없게도 느닷없이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시몬은 당황 속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마지못해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시몬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이 사건은 나중에 그 자신과 자손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1908년 2월 12일 무려 2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브로드웨이와 7번가가 교차하는 광장인 타임스퀘어에 모여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이어지는 역사상 가장 긴 자동차 경주의 시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온 6대의 자동차와 그 팀들은 미국을 가로질러 시애틀까지 간 뒤, 그 후에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도착하고 이어서 중국, 러시아, 독일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서 결승점을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신호 권총이 발사되자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팀이 여러 차례 선두 자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고된 레이스는 당시 정비된 도로가 거의 없고 제설기, 사륜구동, 무전기,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지도, 일반 주유소나 음식점이 없던 시절에 그것도 한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자들은 가능하면 기찻길을 따라가야 했는데 이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레이싱 팀들은 때로는 며칠 동안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깊은 눈밭이나 시베리아의 진흙탕을 뚫고 차를 끌기 위해서 심지어 말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팀원들은 때때로 서로를 구조하기 위해 차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밀고 밀린 끝에 마침내 169일 만에 35,405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1908년 7월 30일 미국 팀은 파리에 도착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레이스에 참가한 6개 팀 중 파리에 도착한 팀은 단 3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미국의 토마스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토마스 플라이어라는 차량은 4기통 60마력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시속 96.5km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는 1908년 7월 30일 파리에 도착하여 승리했지만 사실 독일 차량 프로토스는 이보다 4일 전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관계자들은 주최 측이 구상한 것처럼 차량 자체의 힘으로만 전체 경로 중 육지 부분을 여행하기로 하였는데 독일 차량은 육지 경로의 일부분을 철도를 통해 자동차를 운송하였던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처벌하기로 하였고, 이에 미국 차량 토마스 플라이어가 우승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대회에서 우승한 미국인 드라이버 조지 슈스터는 사실 토마스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차량을 이 경기의 출발점까지 전달하는 일만을 위해서 타임스퀘어에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차량 기술자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자 조지 슈스터는 즉석에서 팀의 기술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슈스터는 즉흥적으로 이 역사적인 차량 경기의 드라이버가 되었고 미국 팀 자동차의 레이스를 완주한 오리지널 멤버가 되어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우연에 휩쓸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방에 위치한 구레네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로도 2000km가 넘으며 하루 8시간씩 걷는다면 46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먼 거리를 있는 힘을 다하여 여행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몬은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한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앞두고 3명의 사형수를 죽이는 행렬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이때 사형수 중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매를 맞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피가 그의 온몸에 상처 그리고 가시관으로 인해 찢겨진 이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예수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사람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시몬이 서 있는 바로 앞에 와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로마 군병이 시몬에게 너 이리 와서 이 십자가를 져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시몬의 손과 몸에 그대로 묻었고 시몬은 구경꾼들의 사형수를 향한 경멸의 욕설과 눈길에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며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아마 시몬은 예수라는 사람이 고통당하던 때 마침 자신이 거기에 서 있었던 것과 이것을 지켜보던 일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후일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초대교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은 이미 초대교회의 유명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과 각별한 사이였으며 바울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머니처럼 섬겼다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후 시몬과 그의 가정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명문가로 높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뒤에 자진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그의 출신지인 구레네의 많은 유대인들도 기독교도가 되었다고 하며 그것은 이 시몬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언급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편에서는 정말 우연이 된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조금도 어김없이 진행된 정확한 계획 중의 하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초미의 관심을 두고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어느 순간 우연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부하지 마시고
적극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탈나귀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나눌 유월절 잔치 자리를 제공하였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